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 보면서 고린도후서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어제 제가 좀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첫 번째가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타켓은 첫 번째가 목회자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무너지는 것이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아버지가 거의 생계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 무너집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저러죠? 지도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그 해결되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열입니다. 그럼 그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죠.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대부분 보면은 그 정체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결국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결국 분열이 됐잖아요. 근데 그 분열이 됐는데 바울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예요? 그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절과 2절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여기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오늘 그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한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주제가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예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이 찬송이라는 원래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축복송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제 축복송을 부르죠? 그 사람이 잘 될 때, 어떤 경우에는 뭐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럼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 치죠? 축하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일을 했는데 당선이 된다든지 1등을 했어요. 그럼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 치잖아요. 원래 이 찬송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 노래 부르고 하면은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따라가죠. 뭐 일본 사람은 한국까지 오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그 와서 막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앞에 또 서가지고 촬영하고 가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찬송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는 막 박수를 치고 연락에 치면서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원래 박수 안 친다고.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송을 안 부른다?
입을 열지 않는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축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도 실제로는 역사할까요? 다 악한 역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쏙죠. 여러분 왜 교회가 내 사람에 의해서 분열이 돼요? 아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이러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찬송이 안 나오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찬송이 안 나오는지. 자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기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어.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 그럼 예배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제가 예배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은 찬송이 참 3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제가 설교할까 지금 다른 본문을 놓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거기 신령한 복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뭘 같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 나올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불러 구원한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승리는 뭘까?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예배 시간에 한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삶의 예배, 찬송,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일을 할 때 찬송 틀어놓고 또 차 타고 갈 때에 찬송이 나오고 그것도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찬송을 부르는지. 이게 다 오늘날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송을 부르세요? 대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찬송하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한 거예요. 그분을 축복하고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오늘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은 복음송을 부르면 안 된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을 불러야 된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성을 꼭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복음성은 크리스찬의 노래예요. 찬송은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축하하는 것이 찬송이라면 복음성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크리스찬의 노래라고 보면 돼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그 안에는 그분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분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또 은혜 받는 것도 들어있죠. 그러나 찬송의 원뜻은 뭐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만 우리가 찬송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입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 찬송이 뭘까요? 삶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찬송한다 오늘 한 구절 딱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이제 가면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으로 시작해가지고 11절 이제 원래 한 챕터인데 제가 중간만 잘랐어요. 길어가지고 감사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신앙의 성숙이 뭘 같아요? 찬양과 감사예요. 그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딱 두 가지. 그분을 높이고, 왜? 한 주간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어찌 제가 은혜 강조했죠. 은혜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범사 감사해요. 그럼 감사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과 연결하면은 다 잘 돼서 감사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 숙제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어떤 경우는 불평이 나오잖아요. 진짜 신앙의 성숙은 내 환경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도 흔들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3절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옛날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뜨겁고 했는데 지금은, 이러면 왜 그럴 것 같아요?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세상 것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뭘 같아요? 찬양과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높여주시는, 존경받게 하시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걸 의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환난과 위로와 이 두 가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찬양과 감사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알 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결국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고백이에요. 표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분에 비춰보면 나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고수 있잖아요. 고수들. 뭐든지 고수들은요, 거의 대부분 겸손합니다. 왜?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박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사를 10개 가져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천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의 원리라든지 천문학에 대한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무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가 오늘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잖아요. 평소 때는 뭐 문제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고생 안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제가 1장을 설교하면서 몇 주 전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 아무 문제 없이 성전 지어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되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형식은 살아있어요. 속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편안한 게 좋죠. 잠 푹 자고 일 적당히 해도 수입이 많아지고 뭐 고생 안 하고 땀 안 흘려도 먹고 놀 수 있고 다 여러분 그거 바라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는데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 같아요. 제가 헌가희 장로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너무 배운 게 많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야 저렇게 가졌어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복 중에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복을 받으면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고 나면 또 복 달라 그래요. 주면 또 쓰러져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환난, 고난과 위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위로를 누가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 바울의 세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사도 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존경받고 굉장한 인물이죠.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핍박을 원하겠어요. 감옥 갇히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바울 감옥 가가지고 로마 감옥 갇혔다까지 끝나잖아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환난, 고난, 위로 계속 나옵니다. 7절까지 몇 번 나와요. 어느 누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가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될걸요.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면 보상이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늘의 보상이 있겠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 중의 위로는요. 이건 한 몸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온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고난과 위로예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록 고난과 환난 중에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술하고 쏘기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술쟁이들이 다 파업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사장이 와가지고는 이놈하고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깊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착고를 갖다가 걸어 놓습니다. 꼽자 못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깊은 밤중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이제 16장 24절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 사도행 때 설교했죠.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살려달라 그래야지. 또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나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이거는 같은 거예요. 환난을 당했으니까 위로, 이게 아니라 환난과 위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게 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고난을 원했겠어요? 바울도 그렇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향한 위로와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도 따라오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잖아요. 그게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환난도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위로도 따라오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냥 유대인으로 교사로 살았으면, 예수님 안 따랐으면 평생 자기 이름은 높임받고 영광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멸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나타나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바울은 옥문 열고 안 갔어요. 베드로는 앞에 보면 갔어요. 뭐 다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죽었다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이 바울이 나 여기 있다고. 그리고 간수장이 전부 다 가족들이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새벽에 깊은 밤중에 죄수들이 다 일어나고 들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중에 기록은 안 되겠지만은 그들도 아니 자기가 끌려와가지고 죄수로 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을 뭐예요? 위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6절 안 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이 드러나고 이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지금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 그랬죠? 그 바탕이 사도권에 대한 지금 부정이잖아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기 간증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이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난 그렇게 될 걸 믿는다. 이런 이제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 고난 괜찮아.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위로하실 거야. 그 위로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있던 붕부에 있던 배부르든 배고프든 처할 줄을 자기는 아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주 안에 기뻐하기를 원한다.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즐거워하자 안 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확신한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를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